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아기들을 많이 출산을 했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고, 결혼하면 1년 뒤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출산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찾아갑니다.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아기를 위한 기도는 어느 집이든지 똑같은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복을 타고난 것처럼 앞으로 성장하면서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선생님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학교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직장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아이를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를 잘 만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다 좋아합니다. 어떤 집은 그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동안 받을 복을 오늘 다 받는 기도를 받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 기도를 하냐 하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다 같아 보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다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든 악한 영향을 받든 어쨌든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것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생각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었다는 겁니다. 착복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리적으로 무역의 통로입니다. 3대 세무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교역이 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그만큼 착복을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세금으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7절에 가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아니, 저 양반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수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죄인은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창녀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비난받는데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몰려다닙니다. 여러 가지 이적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고자 하되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자 하되,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see라고 써 있는데 원어의 뜻은 경험하다, 체험하다입니다. 성경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분을 내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체험해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여느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병 이어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건 해결됐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육체적인 것들로 채운다고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더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것은 세상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보면 다 드러나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가질 것 다 가지고 해볼 것 다 보고 다 해보고 이런 왕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다 이래도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생각해보니까 또 헛된 게 너무 많아. 헛되고 헛되다. 그 좀 숨 쉬고 모든 게 헛되다. 그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것은 쓸데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거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진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적어도 50 정도만 살면, 50, 60, 70 뭐 이 정도만 살면 사람들이 철이 납니다. 여러분, 50 넘어서 다 철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철났겠지 뭐. 철나자 망령든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70이 돼도 철 안 난다, 80 돼도 철 안 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다, 우리들 맞죠? 여러분들은 다 일찍 철났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물질 그거 한때요. 인기 한때요. 그거 명예 한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 더 많이 퍼주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예전에 혈기 방자할 때 혈기 죽여버리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속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그 유사품에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짝퉁입니다. 짝퉁. 대체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 정,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식으로, 또 감성으로, 의지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쌍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메스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이성을 좌우하고 내 심령을 좌우하고 내 영혼을 좌우하고 내 관절과 뼈, 골수 모든 데서 다 침투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질병도 치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지, 정, 의를 통하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만나잖아요. 아니 연애를 할 때 중매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줘야 그 사람을 얘기를 듣고 만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어떤 사람 알아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내 안에서 회개 역사도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 감성을 터치해요. 그런 다음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거울로 내 심령을 비춰주니까 내 심령이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있으면 돼야지, 이렇게 사람 관계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 정,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지, 정, 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장해제하세요. 무장해제하고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세요. 뻗대고 무슨 설교할래나. 잘생기긴 잘생겼네 강사님이. 예, 강사님 잘생겼거든요. 예, 형사처럼 생겼는데 설교는 잘하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건 맞아. 그거 맞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 말씀에 쭉 이끌려 가시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심령의 터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받잔 말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3절을 비춰줘 보세요. 3절.
3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부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갈 수 있을 만한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내 안에 내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 장애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 또 만나지. 주일이야 뭐 매번 돌아오는데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한 행동 달려갔다는 거죠. 또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애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수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또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삭개오가 자존심도 버렸다는 거예요. 체면도 버렸다는 거예요. 명예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간절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그걸 들지 않겠어요? 그걸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 아래로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리고에 맹인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에 가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시끄러워 조용히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나 못 넘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 믿으면 되겠구나. 그를 데려다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내부에 장애물이 있고 외부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 장애물에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신앙이 성장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겠지. 무슨 다른 뜻이요? 다른 뜻은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신앙이 제자리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 방해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세요. 영적인 방해가 있을 거예요. 부흥회 때 내적 방해자, 외적 방해자가 있을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갑자기 전화 오는 사람만 있어서 나하고 만나자 밥 먹자.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급한 일이야. 잠깐만 만나면 돼. 별의별 유혹을 다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부의 장애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부의 장애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부와 외부의 장애가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 나도 삭개오처럼
내적 장애든 외적 장애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힐링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 의존이랍니다.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하고 가치관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기주의가 되니까 은혜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집착하면서 그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나 예전에 해봤어. 그것도 해봤어. 이렇게 하고선 상대방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회를 그 전에 가보면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가까운 요 벨리 지역, 내가 벨리 지역을 예를 들냐면 우리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벨리 지역에 부흥회를 왔더니 거기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왔더니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발장을 딱 끼고 이렇게 하고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 날 그분이 회개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은혜가 돼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은 무조건 넘으세요. 넘어야 은혜가 돼요. 장애물 뒤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 사람이 정말 용해가지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환자들은 다 고친다고 소문이 자작하게 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의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줄을 서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환자가 그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주차장부터 피곤한 거예요. 유명한 의사 만나러 오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너무너무 번잡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분이 상했어요. 차를 주차시켜 놓고 접수처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것도 써라 저것도 써라 여기도 사인해라 저기도 사인해라. 아이고 귀찮아요.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그 진료실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좀 진료실이나 깨끗하게 해놓지 건물이 왜 이런 데를 써. 이렇게 후졌어 건물이.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주차장은 기분 상했어요. 또 이 리셉셔니스트 앞에 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니까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도 몰라보고 막 이래서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건물도 보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 그저 그렇네. 기계도 보니까 최신식도 아니고 뭐 그저 그렇네. 여러분 이렇다고 에휴 이런데 필요 없어 나는 집에 갈 거야 이러고 집에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병원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 의사 만나려고. 그 의사 만나서 진료받고 약 받고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때로는 교인들이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 공간이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부흥회에 이런저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그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걸 뛰어넘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쪼그리 앉아 있었겠죠. 언제 올래나, 저기 누가 오네, 저냥반인가? 오다가 저쪽으로 가네? 아니로구만. 저쪽에 여러 사람들이 뭉태기로 오네? 저 사람인가? 오메, 저 사람인가비요? 옳지, 오는구나. 옳지. 오, 일로 들어가네? 일로 가네? 어이구.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자기를 보면 삭개오야. 예? 내려와라. 예? 오늘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정말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돈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번 집회 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자선사업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는 지금 뭐만 보고 쫓아다녔어요? 돈만 보고 다녔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돈이 많아지는 재미를 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만 보고 살았구나.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에 되는 돈을 착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다 없다를 떠나서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0% 갚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율법을 초월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삭개오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 같은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쓸 짓을 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 알고 있었던 것, 또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쁜 근성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이런 야망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러는 몹쓸 고집이 있었네. 못된 습관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남들이 가르쳐주면 그게 막 화가 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기도에 깊이 빠지면 다른 사람께 그건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내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쨌고 하거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예수를 만나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돼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수술할 것 수술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의사가 내 심령 속에, 내 육체에 맹장이 있다는데, 담속이 있다는데, 암이 자라고 있다는데 뭐해로 붙잡고 다녀요? 뭐해로 모시고 다녀요? 빨리 날짜 잡아가지고 수술해서 싹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 수술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부흥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강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셔서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혼 관리하겠습니다. 내 영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내가 잘 선용하겠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고 거룩해지고 능력받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달라고 이렇게 성령을 기대하시고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